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회개를 듣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 사이에서 끼어서 숱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기도 당하고 또 매국노 취급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은요,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1장 처음에서 자신의 출생과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기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베냐민 땅 아나도 출생으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것과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종교개혁으로 다시 부흥하는 요시야 왕 시절부터 시드기야 왕 시절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까지 다 본 것입니다. 즉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본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장 4절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과정과 그 사역의 특성은 10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영원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를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나오는 삼손이나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대로 언급하면서 마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강조하면서 예레미야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과 선택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베푸신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소명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유는 자신이 아이라 말할 수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이가 어려서 자기의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아이라는 표현은요, 적게는 3살부터 많게는 20살까지 굉장히 많은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을 때쯤이면 대략 10대 후반에서 20살 그 즈음이라고 또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풋내기입니다. 저는 그만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표현이지요. 예레미야의 거절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어떤 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징계하신다거나 질책하신다거나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십니다. 왜요? 예레미야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리고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택하신 것이죠.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상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랍 천사들이 6개의 날개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하는 것을 이사야가 목도하죠. 예레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이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고요. 그리고 13장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북에서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끓는 가마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살구나무와 가지 환상은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소명을 확신시켜주는 환상인 것이죠. 살구나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수사케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원래 뜻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구나무는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다른 나무들이 모두 시들어서 그 생명력을 상실했을 때에 살구나무만 유일하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꽃을 피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한겨울에도 혼자 깨워서 꽃을 피워 봄을 예고해 주기 때문에 수사케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직접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던 자들의 비슷한 점은요, 바로 이렇게 확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을 보시면 되게 기발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6장 11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시면 그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까? 안 죽으려고, 안 뺏기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이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역시 예레미야처럼 거절을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또 역시 질책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그러면서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양털을 가지고 물에 젓니 말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분,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9절을 볼까요? 1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기드온이나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주어진 소명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설프고 능력이 없는 그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예레미야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사야를 읽다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정말 예레미야가 불쌍해질 정도로 정말 어렵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고 때로는 자신을 죽이겠다고까지 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에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상실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심을 예레미야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확신과 약속을 통해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또 지키십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각자 방언대로 입술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금요일날 성경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왜 기뻐했습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들은 결코 강한 자들이 아니었고 완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역시 자기 스스로 아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말씀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시는 순간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일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차가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핍박할지도 모르는 그 거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비록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의 마음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안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이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